99페이지 16번부터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문, 금강경에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 이를 일러 법을 설한다고 하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밑에 답. 반야의 바탕은,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바탕은 맑고 깨끗하여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것, 이를 일러서 설할 만한 법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시 보면은 반야의 그 바탕은 맑고 깨끗하여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것 한 이것을 그 왼쪽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반야의 체는 필경청정하며 무유일물 가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유일물 가득, 한 물건도 가히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유일물 가득은. 근데 이것을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유일물 가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는 이 없을 무자고, 이것은 있을 유입니다. 이것은 하나 일자고, 이것은 사물할 때 물이고, 이 가자는 가히 할 가자고, 이 덕자는 얻을 덕입니다. 그러면 한 물건, 일물 했으니까 한 물건도 가히 얻을 것이 있음이 없다, 이 뜻이에요. 한 물건도 가히 얻을 것이 없다. 있다는 그냥 없어도 되니까 한 물건도 가히 얻을 것이 있음이 없다. 그러면은 한 물건도 가히 얻을 것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무일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일물 이렇거든요. 없을 무자에다가 하나 일자에다가 사물물입니다.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넓히면은 한 물건도 가히 얻을 것이 있음이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다. 그러면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개념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이 있다, 공포가 있다, 이러면은 하나의 공포도 없다, 하나의 미움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허상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무일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쓰는 사형을 당한다. 제가 하도 사형을 당한다, 이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형이라고 하는 이것은 개념이잖아요. 하나의 물건이에요. 하나의 사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형을 당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형을 당하는 이 한 물건에 전혀 내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것이 무일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지금 죽는 이 마당인데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성교 대사가 돌아가실 때에 그 사형을 당할 때에 뭐라고 시를 지었냐면은 그 망나니가 칼춤을 추고 칼을 가지고 내 목을 자르는 것이 마치 봄바람이 내 목을 스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것이 무일물이에요. 하나의 개념도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것만 되면은 일체가 전부 다 자유로운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 한 물건에 전부 다 걸리잖아요. 누가 밉다라고 하면은 미움에 걸리고, 누가 좋다라고 하면 좋다 하는 데 걸린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글을 숙제 올린 걸 그게 하암사에 있으면은 아침에 되면은 새벽에 되면은 먼동이 터기 전부터 새들이 난리예요. 그냥 그 종달새인지 참새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쁘게 우는지 그 울음소리가 보통 때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데 이것이 번뇌예요. 그 울음이 내 귀에는 좋게 들리는데 다른 생명체한테도 좋게 들리냐면은 좋게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작은 벌레들은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사자가 내 옆에서 거의 포효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다라고 하는 것도 번뇌고 나쁘다 하는 것도 번뇌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번뇌인데 이 한 물건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여여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요즘에 보면 노란 민들레가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면 노란 민들레를 바라보면서 민들레 정말 예쁘다 하고 민들레를 감상할 수 있으면은 자기 죽음에 물물이 되는 거예요. 전혀 내 죽음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을 자르는데 신경을 안 쓴다? 그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죠. 한번 해보십시오. 시험 삼아서, 장난 삼아서 내가 이렇게 딱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뒤에서 빗자루를 가지고 내 목을 딱 치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감정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보면은 성교대사처럼 그냥 봄바람이 내 목을 스친다라고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려고 막 발부동을 치면 그거 안 되죠. 살려고 발부동을 치는 것은 무일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일물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단어 속에 우리 불교 전체의 상법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반야의 텅 빈 고요한 바탕에 겐지스강 모래할 만큼 많은 오묘한 쓰임새를 다 갖추어 어떤 일도 알지 못함이 없는 것, 이를 일러서 법을 설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반야의 텅 빈 고요한 바탕이라고 했는데, 그 왼쪽에 있는 그 원문을 보면은 저거 반야 공적 체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꽃 이 말입니다. 꽃.
그 다음에 어자는 어조사예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잖아요. 지혜의 공적이라고 하면 텅 비어 있으면서도 고요한 한 것이 공적이에요. 적자는 적막하다 했을 때 공은 비어 있다. 적자는 적막하다. 비어 있으면서도 고요한 본체 중에 우리 마음이 무일물이 되면은 공적한 이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한 텅 비어 있는 이 본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저 무일물이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형을 당한다든지 누군가 나를 바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화가 일어납니다. 그 화가 일어나고 혹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내 목숨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목숨을 없는 것으로 우리가 놓아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놓아버린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나를 보고 바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저항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목숨에 대한 애착도 놓아버리고 명예와 자존심도 다 공한 줄 다 알았고, 그러면은 상대가 나보고 바보라고 이렇게 해도 평소시에 같으면 화가 이렇게 팍 났을 텐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이 자존심이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비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비어 있는 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보고 바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갖다가 화가 나느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어 있고 그 바보라고 하는 그 한 물건에 대해서 내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이 공적체입니다. 비어있는 본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적체를 우리가 감을 잡으면 깨달은 거예요. 이 본성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했을 때에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바보라고 하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은 저 사람이 왜 나를 보고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라고 그렇게 하지? 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이 생각을 하면 그 말이 나에게 전혀 나를 때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때리지 못하는 그것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어 있는 이 마음은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여여해요. 전혀 그것에 내가 반항을 하지도 않고, 그래, 텅 비어 있어. 일체가 다 내가 만든 개념에 불과해. 이 마음이 되면은 깨달은 거예요. 그 상태를 공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일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바탕에 겐지서 강 모래알 만큼 많은 오묘한 쓰임새를 다 갖추어 어떤 일도 알지 못함이 없다. 이것을 일러서 법을 설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상태가 됐을 때 상대에 대해서 연민도 일어나요. 저 사람이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나를 보고 저렇게 욕을 할까?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안 됐다. 상대의 입장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되기 전에는 그냥 내 입장만 생각해 가지고 화가 이렇게 팍 솟아오르고 감히 나를 무시해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없으면서 뭐 때문에 나 같은 사람한테 저렇게 욕을 하고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비어있는 이 마음에서 오만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여유가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오묘한 쓰임새를 다 갖추어 있다 이 말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연민도 가지고 있고 또 나를 뭐 방어하려고 하는 이 생각만 없으면은 이것이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일도 알지 못함이 없다. 그렇죠. 상대가 저렇게 나를 무시하고 하는 거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이를 일러서 법을 설한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아무 일 없는 이 법을 내가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일물이라고 하는 이 말만 내가 정확하게 감을 잡고 항상 이것이 내가 체험이 된다고 하면은 깨달은 겁니다. 또 밑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 이를 일러서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이다. 설할 만한 법이 없습니다. 무일물이기 때문에 한 물건도 법이라고 하는 개념,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밉다 곱다 하는 이것을 전부 다 개념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와 내가 없다, 앞과 뒤가 없다라고 하면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를 하면은 설할 만한 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법을 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법을 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7번 이 일로 전생에 죄업이 소멸되어 밑에 문 금강경에서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업심여김과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지옥이나 악이 축생계에 떨어져야 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천대하였으므로 이 일로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답을 합니다. 아직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오직 나쁜 업만 지어 본디 맑고 깨끗한 마음이 해로운 독과 같은 탐욕, 썩냄, 어리석음의 무명에 덮여 그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업심여김과 천대를 받는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이렇게 욕을 하면 천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대를 했을 때 바로 이 순간이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보고 너 바보야 라고 이렇게 욕을 하면은 평소시에는 내가 화를 냈는데 지금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이 천대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알아차림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이것이 허상이구나. 상대가 나보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나를 얕잡아보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평소시에 같으면 내가 화를 냈을 텐데 나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 허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에 바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천대를 받는 이 순간에 마음 한 번만 돌리면은 이것이 절호의 찬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찬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죄업이 다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대를 받거나 욕을 먹으면은 보통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기분 엄청나게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절호의 찬소가 왔구나. 이것이 공부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 허상이 일어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딱 돌려가지고 공부로 바로 돌릴 수만 있으면 바로 부처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가 나를 업신여기면은 부해가 나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절호의 찬사가 왔다.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찬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되는 순간에 바로 부처님이 되니까. 그래서 상대가 나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천하게 굴 때에 마음 한 번만 이렇게 딱 되돌려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순간에 이것을 반조라고 하잖아요. 뒤집어서 비춰보잖아요. 보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힘이 안 되면은 그렇게 못 되죠. 그런데 힘이 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아요. 그리고 상대가 나보고 바보라고 업신여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성질을 내야 되는데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냉정해져 가지고 마음이 그냥 편안하면서 아이고 저 멍청한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욕을 하지? 나는 여여하고 아무 일이 없는데 이것을 아는 순간에 반야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반야구나. 아무 일 없는 이것이 반야구나. 그러면 아무 일 없는 그것을 더 깊이 바라보면은 내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화를 내야 될 내가 텅 가슴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어 있는 이 가슴을 보면서 가슴이 아무 일이 없고 그냥 고요하고 비어 있네. 비어 있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가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 앞도 비어 있을 것이고 뒤도 비어 있을 것이고 옆에도 비어 있을 것이고 전체가 비어 있고 이것이 조금만 더 확대되면 온 우주가 비어 있겠구나. 이것이 감이 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착안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내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고요하면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으면 내 마음이 비어 있구나. 비어 있으면 여기서 조금 더 지혜를 내 가지고 이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은 이 비어 있는 것은 크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도 비어 있겠고 뒤도 비어 있겠구나. 그럼 위도 비어 있고 밑에도 비어 있겠구나 하는 것이 감이 잡히는 순간에 온 천지가 그냥 덩하게 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라고 하는 중심이 딱 잡히면은 이것이 기준이 되고 앞과 뒤가 나눠져요. 그런데 중심이 이것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앞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없구나. 이것을 단번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은 이게 남한테 그 천하게 그렇게 무시당하는 이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 그래서 천대받는 그 마음들이 그 적시에서 그냥 비워지는 거예요. 또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금생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은 사람들은 금일 부처님의 도 닦는 마음을 내자 무명이 다 사라지고, 그렇죠. 내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이 무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명이 뭐냐면은 나를 바보라고 했을 때에 이 바보라고 하는 이 말에 내가 걸려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무명이에요. 그 무명이 다 사라지고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명예를 탐하고 내 자존심을 탐하는 탐욕과 그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성질을 내고 성질을 내니까 내가 진리에 대해서 어리석어지는 것. 그게 탐진치가 한순간에 다 이렇게 소멸되는 거예요. 어리석임이 생기지 않아 꽃 본디 마음이 밝아지고
본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이렇게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본디 마음이에요. 본디 마음이 맑아지고 다시 어지러운 망념이 없어서 모든 악이 영원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하는 그 순간에 딱 알아차리면 모두 끝나버리는 거예요. 탐진치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알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짧은 순간에 바로 얻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텅 비어진다라고 이렇게 해서 비어짐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용어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것이니까 그냥 남이 나를 보고 너 바보야 라고 했을 때 마음 한번 돌려가지고 반조해가지고 바보라고 저 사람이 그런다. 그런데 내 속에서는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화는 왜 일어나지 하고 되물어 보고 보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일이 없으면 마음이 그냥 고요해져요. 그것이 반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어있는 그것을 조금만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안착만 하는 순간에 온천지가 빕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적게 비어지니까 온천지가 비어지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고 궁금해하는데 그 적게 비어지는 것하고 온천지가 비어지는 것은 진짜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비어지는 이것을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써가지고 비어지구나, 텅 비었네 하는 이것에 조금만 몰입이 되는 순간 온천지가 빕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지는 이 느낌만 얻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온천지가 안 비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추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어졌구나. 그래서 이것을 반야라고 그런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되면 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면 금생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인과 천대를 받은 사람들은 무명이 다 사라지고 어지러운 망념이 생겨나지 않아 자연스레 해탈하기 때문에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남이 나를 바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비어있는 이것을 내가 감을 잡으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하고 해가 대사의 문답에서 보면 우리가 이 문답 엄청나게 많이 했죠. 달마 대사가 이 토굴에 계시는데 해가 대사가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하니까 안 만나주니까 밤새도록 눈이 내리는 데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달마 대사가 문을 열고 나오니까 해가 대사가 자기의 팔목을 잘랐다고 그래요. 그만큼 신심이 깊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문제에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달마 대사가 감탄을 하고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왜 왔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화죠. 그러니까 해가 대사가 제자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해가 대사가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살면 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태어났느냐 하는 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태어났고 죽는다라고 하지만은 원래부터 그것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은 이런 질문 자체가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괴롭다라고 생각했던 이 번뇌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찾아보면 다 헛개비들이에요. 헛개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 마음이 원래부터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물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개념이든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달마대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 너의 마음이 없다면은 너의 그 괴로운 마음을 내가 다 해결했노라. 이 말 한마디에 해가는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에 걸려가지고 괴로움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남이 나를 바보라고 해도 번뇌를 일으킬 이유가 없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고 죽음을 이룬다. 이렇게 해도 내가 원래부터 태어난 적이 없고 나라고 하는 이것은 전부 다 가상현실에 불과한 것이고 다 양변으로 나눠지는 전부 다 허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그 자리를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반야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요즘에 이제 아침에는 그 새소리가 찢어지고 이제 햇빛이 이렇게 태양이 솟으면은 산이니까 그 연두색의 아름다운 그 잎이 산에 이렇게 쫙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내 업이에요. 그러면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것도 한 물건이에요. 내가 거기에 내가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해체를 해버려야 돼요. 해체를 해보면은 나도 없고 삶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어져 있는 이 마음이 반야다 말이에요. 비어있는 이 마음으로 아무 집착 없이 그 연두색의 그 빛을 바라보면 나 없이 즐거워요. 내가 있으면서 저것을 즐겁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이 즐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반야라고 이렇게 하고 비어 있으면서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한다고 했을 때 사형이라고 하는 그 공포가 나를 짓누르고 그러니까 온 천지가 암흑으로 만드는데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전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아무렇고 않으면서 앞에 있는 노란 민들레를 바라보면 그 민들레가 너무 예쁘다 이 말이에요. 그 사형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가만하게 다 잊어버리고 그 비어있는 그 마음으로 노란 민들레를 아무 생각 없이 감상하는 것, 이것이 진공묘유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내가 정확하게 감이 잡히면 반야를 얻은 거예요. 또 그렇고 또 그뿐만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가 시장통에서 낮에 그 시끄러운 시장통에 있으면서 그 낮에 있을 때는 너무나 시끄럽고 밉고 곱고 싸우고 막 이 난리를 치는데 이 자리가 밤 삼경이 되면은 그냥 고요 정막 자체다 말이에요. 그 시끄러운 그 속에서는 이 고요함을 못 찾아요. 못 찾는데 깨달은 사람은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절박하고 그 두려운 공포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그 고요함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찾을 수만 있으면 이것이 반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만 감이 잡히면 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밑에 있는 또 있습니다. 금생이라 한 것은 부처님의 도를 닦을 마음을 낼 때를 이룬 것이지 생을 건너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 하나만 이렇게 딱 바꿔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열애의 5가지 눈, 열애의 오한이라고 합니다. 질문: 열애의 5가지 눈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답: 대상을 보고 그 색이 맑고 깨끗한 줄 아는 것, 이를 일러 육신의 눈이다. 그러니까 새벽에 그 종달새라고 하는 참새라고 하는 참새가 그 찌적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쁘다 하는 이것이 육신의 눈이에요. 그 밑에 대상을 보고 그 바탕이 맑고 깨끗한 줄 아는 것, 이를 일러 하늘의 눈이라고 한다. 천안이라고 한다. 똥을 보면서 똥이 더럽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개념이에요. 똥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개는 똥을 맛있다고 먹어요. 그 우리 사람이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똥은 더럽다고 보지만 그 똥 속에 있는 그 벌레들은 똥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이 깨끗한 걸 보는 것을 이것을 천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어떤 경계나 온갖 선악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분별할 수 있고 조금도 집착 없어 그 가운데 자유자재한 것, 이를 일러서 지혜의 눈이라고 한다.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거지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아는 것이 지혜의 눈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밑에 보되 보는 바가 없는 것, 이를 일러 법의 눈, 법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법안은 보되 보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중국 사람들이 그 사형을 집행하는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제가 그런 거 진짜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갖고 그 이제 그 여성들이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런데 화장도 엄청나게 잘하고 옷도 자기가 제일 입고 싶은 원피스를 입고 나와요. 빨간 원피스 입고 있는 사람, 파란 원피스 입고 있는 사람 최고로 멋있게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딱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총을 쏘아서 이렇게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데 앞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사람이 다음은 나 차례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앞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여유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앞 사람이 지금 사형을 당하고 쓰러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보는 바가 없을 수가 있느냐.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사형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내 차례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절박함이 이제 가슴이 쪼여오는 이런 것이 없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보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법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는 것조차 없는 것, 일러 이것을 부처님의 불안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눈, 불안이라고 한다. 보는 것조차도 없다. 아무 이 앞에 있는 보는 바가 없는 것보다도 더 진한 것이요.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전혀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공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심할 수가 있느냐, 마음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19번인데 오늘이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대성과 최상승의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대성과 최상승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대성하면 소성, 대성 이렇게 나누고 최상승이라고 하면 대성보다도 더 높은 것을 최상승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답이라. 대성은 보살성이요. 그러니까 그 성문영각 보살성이요. 최상승은 불성이다. 부처님의 경지다. 성자는 그 수레입니다. 부처님이 타는 수레다. 문, 어떻게 닦아야 이들을 얻겠습니까? 답이라. 보살성을 닦는 것이 그대로 대성이니라. 보살성이나 대성이나 뭐 차이가 없다 이 말이죠. 보살성을 정득하여 다시는 경계를 본다는 생각을 내지 않고 더 닦을 것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늘 깊고 맑고 고요하여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 이를 일러 최상승이라고 하니 이것을 곧 불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는 경계를 본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이 대상을 보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최상승이다 불성이다 하지만은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 어릴 때는 보면은 새벽에 이렇게 잠이 깨어서 보면은 부엌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밥 짓는다고 소뚜껑 여는 소리 딸그덕 딸그덕 하는 그 소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어릴 때는 잠을 푹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잠이 깨었는데 완전히 이렇게 그 이성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잠에 약간 들어 있으면서 이 머리는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 그때는 어릴 때는 굉장히 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삼매예요, 삼매. 그 선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들으면은 부엌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그 딸까닥 딸깍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고요하고 이제 밥을 갖다가 먹는구나, 밥을 하는구나,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생각은 못 떠오르는데 그 기분 좋은 느낌, 또 그러다가 또 그 느낌에서 저 바깥에서 까치가 깍깍깍깍 울고 있으면 그 고요함들, 이런 것이 이제 어릴 때는 너무나 좋으니까 이거 참 기억에 남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번뇌예요. 근데 번뇌인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전부 다 삼매에 들어있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번뇌인 줄을 모르는데, 그런데 바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고 저 녀석 시험 잘 못 봤다는데 저는 저 녀석 어떻게 하지? 이러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그 경지인데 한쪽은 참새 그 까치 우는 소리 들으면 고요하고 그 밥하는 소리 딸그닥 딸그닥 소리가 참 고요한데 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속에서 그냥 정신이 번쩍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전부 다 번뇌예요.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삼매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삼매가 아닌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을 듣는 순간에 그 일종의 삼매 속에는 나와 너라고 하는 구분이 약간 약해요.
듣는 나와 딸가닥 하는 저 소리가 그렇게 심하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놈이 오늘 공부를 잘 못해갖고 뭐 점수가 안 좋다든지 하는 순간에 나와 내가 완전하게 깨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고요함 속에 있으면서도 나라고 하는 이 중심이 없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저것을 듣는 쪽이 되면은 나와 너가 나눠집니다. 양변으로.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비어져 있는 이 모습에서 다시 그것을 보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요한 삼매하고 이 깨달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이 보이고 너의 입장이 보이면 전부 다 번뇌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런데 이 두 개가 이렇게 깨어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모든 틀을 다 깨버리고 난 다음에 비어있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나 없이 본다 이 말이에요. 나 없이 본다 이 말은 집착 없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놈이 공부를 못해가고 저렇게 했는데 했을 때에도 정신이 번쩍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 속에도 나와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경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고요한 것, 이것이 그 차이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경계를 본다는 생각을 내지 않고 더 닦을 것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늘 깊고 맑고 고요하여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 이를 일러 최상승이라니 이것이 꼭 불성이니라. 이 말은 참 이렇게 좀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하지만은 최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님이 내가 공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이 정신 번쩍 들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그 말씀이나 듣는 나나 이 두 개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 해체되면서 그 말 자체가 전혀 나를 때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는 그 상태를 갖다가 내가 정확하게 알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대성이다, 최상승이다 같은 내용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